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걸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시 바랍니다. 11장 4절에 보면 가령 이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찾지 못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그 한두 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로마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칭호를 주셨는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하늘나라 가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이런 파워풀한, 이런 위대한 그 믿음이 정말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과연 이 내용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절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과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자, 이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죽게 되지만 사흘 만에, 그 기간까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고.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구약시대 때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집에서 3일 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 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종들을 같이 따라오지 못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돌아오겠다. 영어로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결국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냥 데리고 내려가라고 할 것인가? 그렇게 믿은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결심하고 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희생물은 죽여서 드려야 되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한 희생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죽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대신 그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가서 제물로 바치고 돌아오겠다. 복수를 사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첫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뭔 줄 아십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늙고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몸을 받습니다. 영광의 몸을 받습니다.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죽음이 없는 그런 영광의 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변하고 약해지고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결국은 삽니다. 그래서 참 그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 첫째가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항상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 그 마지막 부분 보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서 어떤 믿음을 하냐면 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창세기를 공부할 때 그 부분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된데 그 창조란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 영어로 create.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 바라라는 원어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요즘 현대 그 편리한 모든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하지만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전부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재료를 이렇게 믹스하고 저렇게 믹스하고 이렇게 변화시키고 저렇게 변화시켜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강대상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걸 다 만들어내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만들겠습니까?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When God said there will be light,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와, 근데 그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참 어메이징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게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저절로 팡 생겼다. 그거 믿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오리지널, 그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어떤 믿음으로까지 인도했느냐. 그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으니.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갖는다. 그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주 소망이 전혀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도 소망을 갖는다. 무엇이 소망을 갖게 합니까? 믿음이. 와. 여러분 보세요. 자, 그 밑에 예를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막연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상태를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자기가 어떻게 자식을 얻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90세가 넘었는데 그래서 이게 죽은 몸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놓는 데는 전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죽은 몸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걸 믿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망이 전혀 없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전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값진 것일수록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잘 지키고 그러지 아니하면 잃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할나라 가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씁니까? 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섯 가지를 왜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게 최소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말씀 읽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일에 그런 생각이 잠깐이라도 왔다면 이미 사탄이 그를 잡은 겁니다. 시험한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제 병석에 병원에 있을 때도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전화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산소를 받으면서 그때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60리터인가 그걸 받으면서 또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서영 공부 시간,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육신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주님과 너무나도 스윗 펠로십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주님과 달콤한 가까운 교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진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납니다. 근데 소망이 사라지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은 정말 놀랍지요. 자기가 자신의 몸을 잘 알았습니다. 100세입니다. 자식은 못 낳습니다. 살아. 자기 아내 90세입니다. 자기 못 낳습니다.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생산하는 데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요 하나만 더 하고 하십시다.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않냐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오는데 바람이 참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뭐가 제일 많이 흔들려요? 나무 가지가. 근데 어떤 가지가 많이 흔들려요? 약한 가지들이 많이 흔들려요. 튼튼한 가지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말씀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15장) 58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절대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였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